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강조를 계속하다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왜 야고보서는 행함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느냐? 자칫 행함이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세상의 교훈과 다를 것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리, 이 신칭의의 교리를 아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좀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반대쪽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왜 자신의 말대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말로는 사랑,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교회를 가보면 사랑이 별로 없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싸우더라.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는 기독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교훈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행함이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야고보서 2장 13절 이후의 말씀은 그것을 특별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는 신앙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만큼 합당한 신앙의 행위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사람보다 진실로 믿고 떠느니라. 아,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아가 이사자를 적대하여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 이 둘의 관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과 진짜 가치만 가짜인 믿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과 행함의 바른 관계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보면 가짜 믿음을 여러 가지 다른 언어,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5절에서 16절은 어떤 믿음입니까? 형제가 자매거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만 하는 거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먹으라, 내 몸을 잘 살펴라. 이런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어떤 믿음입니까? 귀신들 수준에 비슷한 수준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뜬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 있다. 결과적으로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억울하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인생을 그냥 즐기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같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헛것이다, 심지어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줄 알고 나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도 속고 주변의 사람들도 속고 결국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이런 믿음을 믿음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진짜 비슷한 가짜 믿음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다. 15절에서 17절 이것을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배가 고프고 입을 옷이 없고 아주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굶주림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들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러면서 이 가난한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 그리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지. 옷을 이렇게 너무 이런 옷 입고 다니면 안 돼. 아주 친절하게, 아주 상냥하게 그 사람을 걱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많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다. 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자체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그 입장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뭐 남이 굶어 죽든 뭐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든 추운데 몸을 벌벌 떨든 그 관심 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냥 관심 안 가지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말로 격려했잖아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된다. 너무 추운데 떨면 안 된다.
아,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격려했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그 칭찬받을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것을 아무 소용없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하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것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사회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헐벗고 가난하고 추위 가운데 떠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다정한 말로 공감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했으면 참 친절한 사람이다. 당신은 참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칭찬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는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표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이라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말이라도 좋게 해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얼마나 책망을 많이 했습니까? 외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윗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5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의 표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들을 향하여 비난할 때 주로 말뿐인 신앙 가지고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말을 잘못했어, 말을 못했어, 또는 틀린 말을 했어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말은 잘하는데 그 말에 따른 행위가 없다 보니까 비난을 받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뒷부분에 조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짜 같은 가짜 믿음은 뭐냐?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서 하나님 믿는 것. 그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참 좋은 일이다.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지식이 너희의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귀신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 두 개만 제가 예를 들 텐데요. 마가복음 3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들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 마가복음 3장 요 시점에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사람들은 헷갈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고 저 갈릴리 시골 촌 사람인데 어디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귀신 들린 것 아니야? 사람들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이
각양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귀는 전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마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라사라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들이 걸어가는데 저기 멀리 산 쪽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가정에서 떠나와 무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떨며 엎드려서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7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러놓고는 하는 말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은 알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와 그의 모든 졸개들을 심판하여 둘째 사망 곧 불못 영원한 지옥 흥부를 던질 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예수님 재림의 때가 아니고 최후 심판의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 벌써부터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마귀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계속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영원한 지옥 형벌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죠. 불쌍하지만 자기들의 선택이요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돌이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다른 상대방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믿음,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자체로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죠.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한쪽 사람은 야, 너 왜 자꾸 내보고 믿음 없다고 말하느냐? 내 믿음은 뭔지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내 믿음을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너도 내 믿음 한번 보여줘. 이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믿음에 따른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죠.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믿음이 뭐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됩니까?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대.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량할 수가 없다.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사니.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한 인생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냥 상식적인 성경 퀴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삶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우리 그냥 친구하자. 아브라함 너는 내 친구야. 막 이렇게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지르는 이 행위를 통해 그의 믿음이 증명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를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실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순간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바치라 이렇게 말을 한 만큼 그의 믿음이 강하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죠. 75살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75살에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늦은 나이죠. 그런데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은 어떤 정도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찬 믿음이죠.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좀 사납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거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이제부터 동생이라고 해라. 사람들이 너 누구냐고 물으면 내 동생이라고 하라. 그러면서는 이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주잖아요. 자기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자기 살라고 자기 아내를 지금 다른 사람한테 야, 니 가라. 그러면 내라도 살아야지. 이런다고요, 지금. 믿음 없는 사람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안에 징계를 주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가족들이 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소와 양과 많은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기근을 피해 도망갔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죽을까봐 두려워 자기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구나. 애굽 왕 당시 최고의 열강이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시구나. 나의 생명은 내가 잔머리 굴린다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마 분명히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처음 믿고 얼마 지 않아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배웠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요,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이 먼저 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거두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장성하면서 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들판에서 같이 양을 치는데 삼촌의 하인과 조카의 하인이 서로 다투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짐승이 많아지니까 다툴 수도 있겠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삼촌이 나를 거두어서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그러면 이렇게 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야, 삼촌 건드리면 안 된다. 삼촌, 아버지 같은 삼촌을, 자기 하인들을 단속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 부추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양들도 많아지고 나의 짐승들도 많아지고 하인들도 많아지고 서로 다투니 이제 분가해야 되겠다. 네가 좋은 것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가 어떻게 합니까? 이놈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 조카가 롯을 보면 제일 좋은 땅, 물이 제일 많은 짐승 키우기 좋은 곳, 하인들 중에 일 제일 잘하는 친구들 싹 골라서 소돔 땅으로 가버립니다.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한 친구 있겠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안 끓겠습니까? 아마 제 심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마 잠을 못 자고 밤에 그냥 뒤척인 것 같아요. 그런 배신을 당했는데 밤이 잘 오겠습니까? 근데 성경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는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나와보너라 이러면서 딱 이렇게 천막에서 나가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후손이 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줍니다. 재산을 나눠주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 이 모든 재물을 내가 고생해서 얻었는데 그것을 아무리 피부치지만 조카에게 나눠주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다. 네가 조카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지. 잘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텐데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복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그 소돔 그 번성한 도시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인근의 왕이 침략을 해서 소돔성을 멸망시켜버리고 조카를 모든 재산을 빼앗아 도망을 가죠. 말 그대로 소돔성이 멸망해버립니다. 조카는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도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키웠던 38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구원해내고 난 다음에 조카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내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약탈한 재산들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도 자기 것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소돔 왕에게 주어버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그 노량물을 자기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돔 왕에게 다 주어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자기가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비교적 하나님을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훈련을 통해 터득했다는 것이죠.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아끼고 모아야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비교적 빨리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조카를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소돔성을 노력한 그 소돔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줘 버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물질과 관련된 삶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모든 재산들을 이스마엘과 첩에서 난 자식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는 장면이 뒤에 모두 기획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은 물질과 관련되어진 믿음의 테스트는 비교적 빨리 졸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년의 세월이 더 흘러서 85살이 되었는데 아직 아들이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려줄 후손이 없으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준다고 했는데 왜 10년 동안 없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데 아내 사라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몸종 하인 중에 하갈이라는 이 하인이 아기를 제일 잘 낳을 것 같으니까 이 하갈하고 결혼을 하시죠. 당시 풍습은 그렇거든요. 하갈이 낳은 애가 곧 내가 낳은 애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 모릅니다. 아마 사라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좀 헷갈리잖아요. 한 명이 하나님 분명 아들 주신다고 했고 아브라함 나에게 힘이 많고 사라도 희망이 없고 그런데 사라의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은 사라의 물건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구나. 우리 이렇게 잘 생각하잖아요. 아닙니까? 헷갈린다. 아, 이 하나님 방식인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이러면서 하갈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하갈이 조강지처를 무시하고 너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조용히 있어 이러면서 막 설치니까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몸종 주제에 아들 낳았다고 금방 쫓아내버렸어요. 광야에 가서 너는 목말라 죽으라 이러고만 내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방식대로 한번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아들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당시의 풍습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그것을 실행에 옮겼는데 결과는 집안이 풍비박산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모르면 기다려야 된다. 헷갈리면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지 절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아마 아브라함이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99세에 있었던 사건이 그것을 증명을 하는데요. 99세가 되도록 아들을 못 낳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오늘 너와 너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것을 요구한 신도 없고 종교도 없고 문화도 없습니다.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들 할례가 포경수술이거든요. 포경수술. 지금은 포경수술 받는다고 해서 생식기관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고 아들을 못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4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99살 된 영감님 보고 너와 너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받으라 이랬습니다. 어떤 생각 제일 먼저 했겠습니까? 앞으로 배변은 볼 수 있는가? 이러고도 아들, 딸 낳을 수 있을까? 근데 이 불구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누가 저보고 포경수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너 이거 할래 해. 이러면 이 사람 미쳤나 지금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자마자 그와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그가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이것을 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죽을지도 있고 앞으로는 자녀를 못 낳을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아들 바쳐라. 알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그의 믿음은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살아야 될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을 통해 여러 가지 인생의 훈련을 통해 그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단계에 맞도록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조카에게 나눠줄 때는 재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가정에 불화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재산을 나누어 분간시키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바늘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개종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75살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40살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잘 선택한 것인가 이런 생각 고민하는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다. 내가 미국 와서 한국에서 있던 종교를 개종했는데 바른 선택했을까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고 배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성경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든지 어떤 수준에 있든지 그 믿음의 수준에 맞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교훈들이 모델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습니까? 이제 막 예수님 믿은 분이 있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에서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일 성수하세요. 이것이 지금 나의 수준에 맞는 나의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집사가 됐는데 아직 물질의 축복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주정헌금 잘하는데 11조헌금 아니 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교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주시면 순종해 보세요.
물질이라는 것이 내가 아끼고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내가 가서 보존해야만 이것이 복이 되는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거기에 동계에 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자꾸 생기고 회의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을 주시면 도전해 보시라는 것이죠. 믿음에 따른 행위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와 우리 가정 이것만을 생각하고 좀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의 눈이나 나의 관심이나 나의 사랑의 범위를 넓혀야 되겠구나 이런 부담이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씀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올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모임은 목자 목녀가 다 하는 것이고 나는 참여만 해주는 것도 큰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목자 목녀를 내가 좀 도와야 되겠구나. 가정도 좀 오픈해야 되겠구나. 목자 목녀님이 알게 모르게 물질로도 수고하는데 나도 여기에 좀 보탬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해도 귀 밖에 들리고 전혀 마음을 감동이 안 됐는데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요. 내가 지금 그만큼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 갈등들이 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는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목사님이 목자가 누가 교회에 이런 봉사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은 어때? 이렇게 누가 챌린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는 내 생각에 여성분도 나는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나는 지금 시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분은 저런 말을 하지? 함부로 말씀하는 건 아닌데 그럴 때 도전해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훈련하시나? 저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뭔가를 시험하시나? 이런 느낌, 이런 생각들을 올 때에 화답해보시라. 하나님은 각양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따라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좀 특별한 케이스죠.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의 예로 라합을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이 여인이 아브라함과 동등한 레벨에서 지금 언급된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더구나 직업이 기생입니다. 몸을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 남편이 먼저 갔든지 아니면 행실이 나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민족들 안에서도 멸시받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등한 레벨의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 그의 삶을 보면 대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이 정탐꾼이 가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좋은 장소를 갔죠.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또 제일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는데 여리고성에 경찰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기동대가 들이닥쳐서 지금 너희 집에 이스라엘 첩자 간첩이 2명 있는 줄 안다. 빨리 끌어내어라. 그들을 잡아야 한다. 그때 이 라합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래요? 나 몰랐어요.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이 두 사람이 이 길을 통해서 저 길로 갔습니다.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을 이렇게 빼돌려버리죠. 그리고는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딜을 합니다. 참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준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당신들에게 주실 터인데 그때에 나를 기억하고 나와 나의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여리고성의 경찰 기동대를 따돌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소문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제한적이잖아요.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뭐 불과 몇 가지 소문인데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 신보다도 내가 소문을 듣고 판단해 보건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힘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의 신이 우리의 동족이 아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두 명의 간첩이 왔고 이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지금 딜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인 지식밖에 없었으나 그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 생명을 걸 만큼 그는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또 다른 유형의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죠. 바울사도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사도 같은 사람. 우리 신앙의 삶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쭉 성장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라합처럼 한순간에 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지독한 예수쟁이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으나 한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전 삶을 바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양육을 받아서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수임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모습은 각양 다르다는 것이죠. 저처럼 어려서 어머니 배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 땅에 와서 여기서 40이 넘어 예수님을 믿으나 그 순간부터 확실한 신앙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에 거쳐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가 배웠던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버리라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징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모양은 각양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에 화답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훈련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믿음의 행위,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믿음의 행함, 그것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